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6절에서 14장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같이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14장) 6절 우리가 같이 함께 읽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그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리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 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있어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으니 그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둘이 다 블레셋 사람에게 보이매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굽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려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폭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강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흔들림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쌀쌀한데 다들 건강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투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을, 그런 이긴 전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는 전투, 유명한 전투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흔히 많이 인용하는 이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 이런 것들 알고 계시죠? 근데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본문은 사실은 골리앗과 다윗보다도 더 이런 상대가 안 되는 그 싸움을 승리로 이끈 전투의 이야기입니다. 이 당시에는 이 사울이 왕이었을 때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원래 왕이 없었습니다. 왕이 없고 부족 국가의 형태로 있었죠. 12지파로 나누어져 가지고 왕이 없이 부족 국가로 연맹하고 있다가 그 외국에서 이렇게 쳐들어오면, 다른 민족이 쳐들어오면 이들이 연합하거나 한 지파가 싸워서 나가서 이기거나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없었고 또 상시적인 상시군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농사짓고 일하다가 다른 데서 쳐들어오면 그냥 이 농기구 들고 전쟁에 나와서 싸우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이 약탈당할 수밖에 없고 또 침략당할 수밖에 없었죠. 그 당시에 이 청동기 문화였습니다. 철기가 없었어요. 철기가 있기 전에 청동기 문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 이스라엘 지역에는 이 청동기 문화였는데 일찍부터 이 철기 문화가 발달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이 어디냐면 바로 블레셋 지역입니다. 이 블레셋은 일찍부터 쇠로 무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에 지배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야금야금 이스라엘 땅을 점령해 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들이 복속시키고 그들에게 조공을 받고 다스리기 시작하죠. 게다가 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 가지고 곳곳에다가 이 블레셋 수비대를 두게 됩니다. 군대를 주둔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에 굉장히 강력한 힘을 행사했습니다. 그럴 때 이 사울이 왕으로 세워진 거예요. 왕으로 세워진 사울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이 외세 침략으로부터 또 이 블레셋의 강력한 세력들을 그 땅에서 몰아내는 것, 나라를 지키는 것, 이것이 왕이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이 사울 왕이 된 지 2년째 해에 그 아들 요나단이라고 하는 왕자가 있었는데, 이 요나단이 군사들을 데리고 가서 블레셋 수비대,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세워놓은 이 블레셋 군영을 쳤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발단이 돼서 빌미가 돼서 이 블레셋 군이 대대적으로 쳐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잘 된 거죠. 왜냐하면 그렇지 않아도 이 왕이 없다가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생겼다던데 얘네들 초반부터 좀 밟아놔야겠어,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게다가 이 블레셋 수비대를 쳤으니까 좋은 전쟁의 빌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블레셋이 대군을 이끌고 정면전으로 쳐들어왔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은 너무 무기도 부족하고 또 전력이 열세에 있으니까 온 나라가 두려움에 떨었어요. 원래 이 사울 왕에게는 군대가 3,000명이 있었습니다. 3,000명의 군대가 있었는데 그 중에 600명만 남은 거예요. 다 무서워서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산중으로 굴을 파고 들어가서 숨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온 나라에 블레셋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한 거예요. 겨우 이 사울 왕은 600명의 군사들과 한쪽 구석에서 자기들을 겨우 지키고 있을 뿐입니다. 지형지물에 의지해서 겨우 버티고만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이 진쳤던 이 장면을 보면, 사진을 한번 보시면은요, 그 지역이 저런 산악 지역입니다. 한쪽은 믹마스라고 하는 지역이고 블레셋이 진쳤던 지역이고, 또 한쪽 건너편은 이 게바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스라엘이 진쳤던 지역입니다. 중간에 보면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푹 들어간 곳이 있죠.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저 사진에 보면 저렇게 깊은 협곡이 있는 거예요. 계곡이 있는 거예요. 저 깊은 협곡을 배경으로 양쪽으로 이제 군대가 나눠져 있는 거예요. 한쪽은 블레셋, 한쪽은 이스라엘 나눠져 있습니다. 블레셋 군대는 수만 명인데 이스라엘 군대는 몇 명이라고요? 600명 뿐인 거예요. 그 600명의 군대가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겨우 버티고 있는 거예요? 겨우 버티고 있는 거죠. 사실은 도저히 버틸 수 없는데 버틸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저 지형 때문이죠. 저 지형에 의지해서 겨우 버티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여러분 저럴 때가 있었죠. 저런 비슷한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몽고가 우리나라에 쳐들어왔을 때, 그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별초 항쟁 이런 이야기 잘 알지 않습니까? 몽고 항쟁과 관련된 역사를 배웠을 텐데, 여러분 몽고가 우리나라 고려시대 때 쳐들어왔을 때 우리나라 고려 왕실은 강화도로 도망을 갔습니다. 몽고는 한 번도 해전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배를 타고 싸워본 적이 없거든요. 말만 타고 싸웠지. 그러니까 강화도 안에서 딱 들어가서 섬에서 그 길을 지킬 수 있었어요. 그런데 왕족들은 거기 들어가서 자기들을 지키면서 있었지만 다른 나라는 어떻게 됐습니까? 온 국토가 이 몽고의 세력에 의해서 유린당했죠. 수탈당하고 유린당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13장에 보면은 이 지금 한쪽은 믹마스에는 블레셋 군이, 그 다음에 이쪽에는 사울 왕의 600명의 군사가 있는 상황에서 이 서로 대치하고 진치고 있을 뿐이지, 지금 블레셋 군대는 얘네들을 점령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세 군대로 갈라져서 나가서 이스라엘 곳곳을 약탈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도 어쩔 수 없는 거죠. 얼마 전에 우리나라도 남한산성이라는 영화 있었지 않습니까? 남한산성도 보면 그런 거죠. 왕이
서울을 버리고 도망갔어요. 남한산성으로 도망가서 조그마한 산성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이 청나라 군대가 와서 에워싸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왕만 버티고 있으면 뭐합니까? 온 나라는 이미 유린당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상황인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절망만 가득하죠. 도저히 이 블레셋을 이길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모두가 이렇게 절망하고 있는 이 순간에 그것을 그대로 볼 수 없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안 되겠다. 뭐라도 해야겠다. 나라도 뭐라도 해야겠다.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숨죽이고 있는데 그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요나단이죠. 근데 그 아버지 사울 왕에게 이야기하면 보내줍니까? 안 보내줍니까? 보내주지 않아요. 너 나가면 개죽음이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겨우 버티고 있는데 어디를 나가려고 그러냐? 있어라 라고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요나단은 그 부하 한 명을 데리고 나옵니다. 부하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혼을 단신으로 그 부하, 혼을 단신이 아니죠. 혼을 두신인가요? 그 부하와 단둘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더구나 이 어처구니 없는 싸움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8절에 한번 보면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여러분 단 2명이 남아서 자,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저기입니다. 저기가 하나는 오세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는 세네라고 하는 언덕입니다. 아까 그 믹마스와 게바 사이에 그 협곡이 있었죠. 그 협곡에 보면 한쪽에 이렇게 솟아있는 바위가 크게 있는 절벽 지형이 있어요. 그 절벽 지형으로 이 요나단과 그 부하가 간 거예요. 거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보이리니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적진에는 지금 수만 명이 있습니다. 수천 명, 수만 명이 있어요. 그러면 단 둘이서 그 길을 쳐들어가려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 한밤중에 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보이게 한낮에 자기들을 드러내야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한밤중에 몰래 절벽 기어 올라가가지고 적진에 들어가서 불 지르고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그들에게 가서 우리의 모습을 보이자 이렇게 말합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게다가 그 다음 구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9절에 그들이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있어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10절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무슨 말이냐면 아까 그 사진에 보면 양쪽 언덕이 있죠. 양쪽 언덕에서 한쪽 언덕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단 둘이서 나와서 있으면 적군들이 보고 말을 하겠죠. 여러분 적군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니네 거기 있어. 우리가 그쪽으로 갈게.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아니면 야 니네 이리 와.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들어와 이렇게 얘기하겠죠.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상대방 진영으로 들어가는 거 굉장히 힘들어요. 절벽을 타고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죠? 단 2명이 있지만 수십 명의 군사가 가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야 너 거기 있어. 우리가 그쪽으로 갈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가장 좋은 것은 밑에 내려와서 서로 싸우는 거겠죠. 그러면 밑에 내려오는 것도 위험한 일이죠. 왜냐하면 매복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냥 당연히 자기들 성 안에 성처럼 된 절벽 위에서 야 니네 이리 와봐 이리 와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당연해요. 근데 요나단은 뭐라고 말합니까? 자 이리 와 라고 이야기하면 그게 무슨 사인이다?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우리에게 넘기신 사인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실제로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기신 사인이에요?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죽으러 가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공성전이라고 하는 전투, 그러니까 성이 있고 그 성에서 서로 싸우는 수비하는 전투, 이런 전투는 보통 3배 이상의 전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한 명이 방어하고 있으면 3명 이상, 4명, 5명이 올라가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최소한. 영국의 한 성에서는 역사 기록에 보면 한 성을 방어하는데 5명의 병사가 300명의 병사와 싸워서 수주일 동안, 몇 주 동안 싸워서 버틴 기록이 있습니다. 60대의 병력을 맞아서 싸운 거예요. 성을 배경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성 위에는 그 뒤에 나오는 문구들을 보면 최소 몇 명이 있는 걸 알 수 있냐면 20명 이상의 사람들이 방어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올라가는 사람은 누굽니까? 몇 명입니까? 2명이죠. 그러면 그 2명이 올라가면 돼요? 안 돼요? 최소 몇 명이 있어야 됩니까? 최소 60명에서 100명 이상은 20명만 있다고 해도 60명에서 100명 이상은 그쪽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단 둘이서 올라오라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기신 사인이니까 우리가 올라가자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불가능한 일이지만 무조건 올라간다 라는 이야기. 올라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피할 수 있는 조건을 건 게 아니라 올라갈 수밖에 없는 조건을 걸고 올라갈 수밖에 없게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올라가자는 거예요. 불가능한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13절에 보면은 여러분 13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무기를 쫓아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여러분 여기 올라갈 때 어떻게 올라갈 때요? 요나단이 손발로 어떻게? 기어서 올라가고. 그러니까 기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곳이에요. 완만한 지역은 병사들이 많이 지키고 있었겠죠. 왜냐하면 완만한 지역은 병사가 완만하면 올라가기가 쉬우니까 그쪽은 방어를 튼튼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요나단이 저쪽을 택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저쪽은 병사들이 많지 않다. 그래도 최소 다른 곳은 몇백 명이 있지만 저기는 20명 정도, 30명 정도 방어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쪽은 올라가 볼 수 있지 않겠느냐 라고 해서 가장 험준한 쪽으로 올라간 거죠. 그렇게 해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싸움은 정말 말이 안 되는 싸움입니다. 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운 것은 여러분 1대1로 싸운 거잖아요. 다윗은 키가 작고 약한 그런 사람이었고 골리앗은 장대한 사람이었지만 1대1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1대1의 싸움도 아니에요. 사실은 오히려 20명 대 2명의 싸움이라고 해도 이것은 100명 대 1명의 싸움이랑 마찬가지인 그런 싸움인 거죠. 이런 싸움을 지금 요나단이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단이 미쳤습니까? 안 미쳤습니까? 이건 미친 거예요. 이거는 죽음을 각오하고 나가서 싸우는 싸움이에요. 자살행위나 마찬가지죠. 불가능한 도전이에요. 근데 여러분 왜 이런 불가능한 도전을 요나단이 해야만 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언덕을 올라갔어요. 언덕을 올라가면 그 다음에 누가 있습니까? 수비대가 있죠. 수비대가 있고 그 다음에 한참 지나가면 누가 있어요? 본진의 군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겨우겨우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거기에서 방어하는 몇 명의 병사들을 죽였어요. 그러면 방어하는 몇 명의 군사를 죽이면 그걸로 승리합니까? 승리하지 못합니까? 승리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본진이 기다리고 있어요. 수백 명, 수천 명의 군대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한번 올라가면 거기서 도망할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망할 길도 없어요. 겨우겨우 어떻게 올라가서 수십 명을 죽였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살아남을 가능성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냥 적진 한복판으로 단 둘이서 뛰어든 거예요. 자살 행위를 한 거죠. 살아 돌아올 희망을 가지고 간 게 아닙니다. 근데 왜 그들은 이런 선택을 해야 했습니까?
아마 요나단은 그 나라의 왕자로서 이런 선택이라도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스라엘의 모든 병사들이 다 무서워서 도망가 버렸습니다. 600명만 남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산으로 도망가서 굴을 파고 숨어버렸습니다. 지금 나라가 온 절망과 좌절로 가득합니다. 블레셋과 싸워보겠다라고 하는 일말의 희망조차 없습니다. 그런 결의가 없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안 되겠다. 나라도 나가서 싸워야겠다. 내가 죽더라도 나가서 싸워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일제시대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제시대 때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하면서 소수의 사람들이 일제에 항거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윤봉길 의사, 안중근 의사, 이런 사람들이 총으로 적장을 쏘고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총으로 적장을 쏘고 폭탄을 터뜨리는 걸로 이 전쟁을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거기에서 총으로 쏘면 내가 잡힐 줄 압니까? 모릅니까? 내가 잡힐 줄 아는 거예요. 내가 폭탄을 터뜨린다고 해서 이 전쟁이 이기는 전쟁이 아니고, 내가 총으로 그들을 쏜다고 해서 내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얼빈 기차역에서 폭탄을 터뜨리고 총으로 적장을 저격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 왜냐하면 이 땅에 아직도 이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이 남아있다. 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아직도 희망과 소망을 버리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남아있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온 나라 사람들이 그 폭탄 의거 소식을 듣고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기다리고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함께 힘쓰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폭탄을 터뜨린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요나단도 자기가 나아가서 살아 돌아올 거라는 희망이 없습니다. 자기 혼자서 그 블레셋 군대를 다 이겨버릴 거라고 하는 그런 상상은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나아가서 싸웠던 이유는 이스라엘이 모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희망과 소망을 품어야겠다. 나라도 던져서 그 희망과 소망을 이야기해야겠다 라고 하는 목적 때문에 올라간 거죠. 우리나라도 보면 지금 그 독립투사들,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얼마나 자부심을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에 그 미스터 션샤인, 발음이 잘 안 돼요. 그 드라마 있었죠. 여러분 드라마 보셨어요? 저는 이제 드라마는 못 보고 그 기사만 봤는데, 신문기사에 나온 대사 중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 한 사람이 이 의병들에게 묻습니다. 당신들이 이렇게 싸워서 일본을 이기고 이 나라를 되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일본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아니요, 우리는 일본에게 질 걸 압니다 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왜 싸우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의병들이 말합니다. 빼앗긴 것은 다시 되찾을 수 있지만 우리가 줘버린 것은 되찾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 니네 이거 가져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달라고 그럴 수가 없잖아요. 우리로부터 강제로 뺏어간 것은 그건 우리 거야, 내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의병들은 항쟁한 거죠. 이것은 우리 거야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세계 만방에다가 선포한 거죠. 그걸 위해서 자기가 죽더라도 싸우는 거예요. 나라의 독립을 바라는 꿈과 소망 때문에, 나라의 독립에 대한 비전 때문에 자신을 던진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우리나라의 역사가 얼마나 저는 감사한지 몰라요. 이렇게 자신을 던져서 싸웠던 그 기록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친일청산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당연하게 이 나라를 일본에다가 그냥 주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다면 친일청산 이야기할 수가 없겠죠. 항쟁의 역사를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항쟁의 역사가 여전히 우리 가슴 가운데 남아서 우리가 이 나라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게 되지 않습니까? 진일 청산에서 이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야 되겠다라는 그런 기대를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죠. 모든 사람들이 잠잠할 때 요나단과 그 병기던 자가 일어났던 이유는 이런 비전과 이런 꿈과 이런 소망을 이야기해야 했기 때문에, 나라도 나가서 싸워야 했기 때문에. 요나단이 그 부하에게 말하죠.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느라. 자기가 이길 거라는 소망은 없었어요.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시면 우리가 이길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다.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자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할 때 7절에 그를 따르는 한 사람이 말하죠. 당신의 마음대로,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 하여 따르리이다. 불가능에 도전하는 두 사람을 볼 수가 있어요. 미친 두 사람이죠. 근데 저는 이 두 사람을 보면서 누가 생각나느냐 하면 예수님이 생각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살던 그 당시의 삶의 모습을 보십시오. 신분의 차이가 있습니다. 누구는 노예고, 누구는 평민이고, 누구는 왕입니다. 가난한 자가 약한 자들, 권세 있는 자가 힘없는 자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던 시절이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차별이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온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합니다. 절망으로 가득하고 죄악으로 가득합니다. 이스라엘은 로마로부터 지배를 당하면서 끊임없이 수탈당해서 이스라엘의 경제가 무너졌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면서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십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힘이 있고 권력이 있습니까? 로마 황제는 힘이 있고 권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로마 황제가 이 세상의 문제를, 죄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빈부의 문제, 신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이 가진 재물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가진 재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셨어요. 이 세상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기대와 꿈을 품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신 것이 뭡니까? 그래서 주님이 하신 것은 모든 사람들이 보는 데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그 예수님 뒤를 따르는 미련한 사람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제자들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도 주님을 따라 같이 가겠습니다. 우리도 함께 죽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던 제자들. 그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지금 오늘날 이 세상을 변화시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아무런 힘이 없는 것 같지만, 그 아무런 힘이 없지만 올바른 꿈과 비전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전쟁을 승리케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꿈은 실패였던 것 같고 불가능한 것 같았지만 2000년이 지난 지금 예수님의 꿈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온 세계 열방에서 예수님의 그 꿈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요나단의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여러분, 요나단이 언덕 위에 올라가서 기어서 올라갔어요. 겨우 기어서 올라갔는데 요나단이 아마 굉장히 용맹하고 전쟁을 잘했던 것 같습니다. 올라가가지고 처음에 있는 한 20명의 이 절벽을 방어하는 사람들을 쳐 죽입니다. 그러니까 20명, 2명이 20명을 싸워서 이기면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2명이 20명을 쳐 죽여요. 근데 그러고 나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15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네. 적군들 가운데 두려움이 임하기 시작했어요. 막 두 사람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했는데 또 게다가 땅이 진동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문학적인 표현인지 두려움을 극대화하는 표현인지 아니면 실제로 이 땅에 진동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지역이 원래는 이 지진에서 자유로운 지역은 아니라고 합니다. 어쩌면 이 당시에 지진이 실제로 일어났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게다가 또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여러분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한번 봅니다. 21절 시작.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무슨 말이냐면 이 당시에 블레셋 군은 여러분 순수하게 블레셋 민족으로만 이루어진 군인이 아니에요. 블레셋이 힘을 가지고 여러 민족들을 이렇게 지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는 이스라엘 지역에 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 땅을 점령했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을 점령하고 그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끌어가 가지고 블레셋 군대에서 일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 일본이 끌고 가서 태평양 전쟁에서 싸우도록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 블레셋 진영에는 지금 누가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군인으로 지금 섞여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단 두 사람, 요나단과 그의 부하 단 두 사람이 숨어서 한밤중에 나와서 막 싸운 게 아니라 당당하게 대낮에 딱 나와서 그들의 몸을 보입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은 곳을 절벽을 기어 올라가지고 거기에서 최초의 20명의 사람들을 싸워서 죽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봤을 때 단 두 사람이 호롤단신으로 적군 한가운데 뚫고 들어와서 거기서 몸을 던져서 싸우는 것을 봤을 때 그 가운데 있던 블레셋 진중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러분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냥 아무렇지 않았을까요? 아, 저 두 사람이 자신의 몸을 던져서 여기 들어와서 싸우는구나. 저들도 저렇게 싸우는데 나도 이스라엘 사람 아닌가?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우리도 싸우자.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안에서 서로가 죽고 죽이는 전투가 벌어진 겁니다. 갑자기 블레셋 이 군대 진영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주변에서 관망하고 숨어서 보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도 막 몰려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블레셋 군들을 물리치는 거죠. 여러분 이 요나단이 한 것은 최초에 요나단은 블레셋 군대 전체를 물리친 게 아닙니다. 요나단이 한 건 뭡니까? 그 절벽을 기어 올라가서 당당하게 20명의 사람들과 싸워서 이긴 거예요. 그 20명의 사람들을 죽였더니 그 안에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구멍이 뚫어지고 그 안에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벽을 이렇게 있는데 저 벽을 무너뜨릴 때 벽을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한꺼번에 벽 전체를 다 무너뜨리는 게 아니죠. 저 벽을 무너뜨리려면 구멍을 뚫는 거죠. 한쪽에 구멍을 뚫어서 거기서부터 하나씩 무너뜨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지금 요나단은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면서 나아가서 그 견고한 블레셋 군대에 구멍을 뚫은 거예요. 그 구멍이 뚫렸더니 그로부터 무너지기 시작한 거죠. 결국 이 블레셋 군대 전체가 무너지게 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일하실 것을 믿고 도전한 한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요나단. 요나단이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도전한 거예요.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다 할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꿀 것을 요구하십니다. 소망과 기대를 가질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도전할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도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꿈을 꾸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도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도전할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온 천하에 드러나게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습니다. 그 십자가에 죽은 그 죽음이 온 세상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가졌던 그 꿈을 하나님께서 이루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런 꿈을 꾸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위한 꿈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꿈, 그런 비전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나단은 그런 비전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이대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도전해야겠다라는 비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많은 세상의 사람들 중에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 그 TV에 많이 나오는 뉴스 중에 하나가 플라스틱 쓰레기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여러분, 태평양 한가운데 우리나라 이 남북한을 합친 크기보다 7배 정도 큰 쓰레기 섬이 있대요. 쓰레기로만 뭉쳐가지고 된 섬이 우리나라보다 7배나 크다고 합니다. 그 네덜란드의 보얀이라고 하는 한 청년이 있는데, 그 청년이 16살 때 바닷가에서 스쿠버 다이빙을 하다가 바닷가에 물고기보다 비닐봉지가 더 많은 것을 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생각을 한 거예요. 야, 이 비닐봉지, 이 플라스틱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18살에 그가 오션 클린업이라고 하는 비영리 단체를 만듭니다. 뭐냐면 바닥에 있는 플라스틱 쓰레기를 청소하는 그런 민간인 단체를 만든 거예요. 우리나라 나이로 따지면 20살이죠. 대학교 1학년 때죠. 그리고 그가 24살 때, 지금 이제 24살인 것 같아요. 그 단체를 통해서 393억을 모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아이디어를 내서 그 자동으로 해양에 있는 플라스틱 쓰레기를 한 군데로 모을 수 있는 장치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그것을 바다에 띄웠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그 장치들을 계속 만들어서 앞으로 20년 동안 이 태평양에 있는 그 바다의 쓰레기의 90%를 치울 그런 목표를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24살의 청년이 이런 꿈을 꾸고 있어요. 그가 16살 때 바닷가의 쓰레기를 보면서, 플라스틱을 보면서 이 플라스틱을 어떻게 처리할까 고민하고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꿈에 공감하고 동참하기 시작했어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될 때 하나님이 그 이후에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나단이 말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아.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린 게 아니라 올바른 꿈과 비전에 달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나단은 꿈꾸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런 사람만 필요한 게 아니죠. 근데 요나단의 그 꿈을 쫓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그의 병기던 자죠. 오늘 보면 요나단의 병기던 자가 하는 역할이 큽니다. 14절에 보면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가량이라 말하는데, 요나단이 올라갈 때 요나단 앞에서 사람들이 넘어졌고 쓰러졌고, 그리고 그 병기던 자가 그 쓰러진 자들을 쳐 죽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나단과 그 병기던 자가 함께 이 일들을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 비전과 꿈을 함께 공유하고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항상 내 비전을 세워야 되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비전에 함께 동참할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동체에 꿈을 주시기도 하시죠. 교회 가운데 꿈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꿈꾸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꿈을 꾸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 개인 혼자서 꿀 수 없는 꿈은 교회 공동체가 함께 꿈꾸기를 원합니다. 함께 꿈꾸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가고 이 지역을 섬기고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2장 찬양입니다.